저는 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사기가 없는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해도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우리 해병들을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기가 충전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기를 높이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 사건으로 이 교회의 분위기 잠시 어둡고 침울해지는 듯 보였지만 제 모습을 찾고 오히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또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질세라 이 사탄 마귀의 이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게 되었는데 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극적으로 석방시키셨어요. 자, 이 얼마나 아주 숨막히는 영적 전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지상교회가 감당해야 할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도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허용된 고난, 질병의 문제로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제한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들의 인생에 허용되는 고난과 그리고 질병과 그 장애물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난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며 믿음의 사기를 다시 한번 드높이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베드로가 교회 안에 스며든 죄를 가감히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자 큰 은혜가 뒤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을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교회 안에 스며든 죄를 과감히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자 큰 은혜가 두 가지 있다는데 그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적과 기사도 큰 은혜지만 보통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갈라지기가 쉽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교회 안의 죄를 차단하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자 성경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큰 은혜, 저는 그것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마음을 다 같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어떤 것, 다른 것을 바라보니.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스며든
과감한 죄, 그것을 차단하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세상에 다른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믿는 사람이 마음을 다 같이 하는 이 놀라운 이 표적과 기사, 저는 이것이 표적과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가 죄를 노골적으로 책망하면 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잘못해도 덮어주거나 부드럽게 다루어야지 베드로처럼 직선적으로 책망하면 아무도 교회에 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떠날까 두려워 잘못을 보고도 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교회가 죄를 용납하지 않을 때 능력이 있고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과감하게 죄를 막아야 하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스스로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죄를 용납하는 어두운 구석이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그렇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손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언제 나타났는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스며든 죄를 과감하게 차단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자,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참 재밌죠.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도 베드로의 옷이라도 또 그림자라도 밟으면 나을까 하더라. 베드로의 옷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신뢰하며 복음을 붙들며,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성령의 전이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곳에 죄가 침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능력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었듯, 오늘 우리도 복음의 소중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과 기사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1년에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사도들을 투옥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근데 반면에 우리 주님은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실까요? 자,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자, 사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하였죠. 18절 보실까요? 그들을 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절, 이때
주의 사자가 일을 합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세상이 시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때 일을 하십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며 기적이 일어나 주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으며, 또 원수들이 자신의 입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더라.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취한 태도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 또 자신들이 누구인지 성령에 대해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의 진수가 사도행전 5장 30절 보실까요?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31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우리의 회개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도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는가? 우리의 온전한 회개,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증거하는 사도들의 복음의 진수,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취한 태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어디에 성령이 임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신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에 비추어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도 사도들처럼 내 자신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성령을 증거의 영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 있습니다. 이 스승이 가말리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참 진리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기독교가 참 진리인가 진리지 않는가, 이 원칙에 따라서 가늠해 보면 된다. 무슨 원칙이냐면요,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시면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39절, 너희들이 그것을 무너뜨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핍박의 시대, 장애물의 시대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신기한 사실은요, 지금 온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네거티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작은 종교라도.
어떠한 그 이슈가 있어도 조심하고 조심하지만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하고 있습니다.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리만큼 전 세계가 그렇죠. 전 세계가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주목하며,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핍박과 능력이 와도 41절에 보시면 기뻐하더라.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금산교회, 전북 김제에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 금산교회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입니다. 이 한국의 문화재예요. 원래 우리나라의 교회는 기역자, 왜 기역자냐면 중간을 딱 잘라서 커튼으로 딱 가립니다. 그러니까 남녀 유별, 남자와 여자는 다른 장소에서 커튼을 치고, 선교사님들은 남자 쪽에서 설교하고 여자들은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죠. 그런데 1920년대 이 커튼을 그냥 해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남녀 구별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그 전북 김제의 가장 큰 부자 조덕삼 씨 때문입니다. 아주 부자였어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죠. 어느 날 선교사를 통하여 들려온 복음을 믿고 자기 사랑채를 내주는 겁니다. 그 기역자가, 교회가 사랑채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인, 이자이. 그래서 주인과 하인이 함께 주님을 믿고 집사를 한 날 같이 받았어요. 세례도 같이 받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죠. 주인과 하인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섬긴다.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2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인 200명이 되면 장로 한 명을 이제 선출하고 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장로 후보자에 누가 나가냐면 주인 조덕삼 그리고 하인 이자익이 장로 후보 선출에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다 투표합니다. 그 투표함이 개봉되었는데 장례가 그냥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장로에 선출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선출된 것이 아니라 하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에 선출되었어요. 주인은 떨어지고. 그냥 장례가 아주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가 전북이잖아요. 전라도잖아요. 하인 이자익 집사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성도들이, 전라도 교인들이 경상도 장로님을 선출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교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때 주인 조덕삼 집사가 발언권을 얻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당선될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을 마을 사람들도 보고 교인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모든 이 편견이 극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님이 됐습니다. 근데 이자익 그 장로님을 보니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거예요. 권면합니다. 이자익 장로님, 신학교 가세요. 목회를 하세요. 목사가 되세요.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죠.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그 주인 조덕삼 장로가 이장희 목사님을 이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섬겨요. 마을이 보고 교인들이 다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금산교회 가보시면 이 금산교회가 있고요. 이제 문화재로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 옆에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이 박물관이 제가 알기로 저는 있을 때 없을 때 다 가봤거든요. 한 10년 정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박물관이 세워지고 이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면 교회 역사, 당회록이 있거든요. 당회록. 그 당회록을 읽어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같이 갑시다. 그 당회록을 읽어보면 뭐가 적혀 있을까요? 그 금산교회의 당회록에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뭐가 반복되냐면 교회 징계. 누구 아무개 집사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 며칠간 2주간 직무 정지. 그러니까 교인들을 혼내고 교인들을 징계하고 교인들을 치리하고 이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게 그냥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걸 보면서요, 금산교회는 교인 성도들의 죄를 눈 감지 않았다. 과감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과감하게 그들이 죄짓지 못하게 하고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교인들이 죄를 멀리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눈 감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때 이 금산교회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고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에게서 떠나 이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드러나기를, 그러므로 우리 초대교회와 정말 우리 신앙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금산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놀라운 이 십자가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신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알수록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더 아는 만큼 더 많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신 하루를 기대하오며 늘 똑같은 일상에 사라진 기대감을 회복하게 하시사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때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더욱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